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우리 한국의 TV 프로그램 땡큐를 짧은 영상으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사회를 보는 것 같았고 초대 손님으로 장애인 수영 선수 김세진 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선천성으로 양다리가 없고 손도 한쪽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어린 시절에 보육원에 있었는데 자원봉사를 왔던 지금의 어머니가 입양을 해서 4살 때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뼈를 깎고 수술하고 로봇 다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 다리를 양쪽에 해서 단축 마라톤도 하게 되고요. 히말라야 산까지 올라갔고 수영 선수로서 많은 메달을 따고 성균관대학교 최연소 입학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죠. 이 크리스찬인 우리 어머니 또 세진군 걷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며 이겨나가고 또 기도하며 이겨나가고 그 인생을 변화시킨 이 스토리가 무척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뭐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자 이런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병자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아하, 기도가 이 삶의 비결이구나, 기도가 능력의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아가요. 기도가 뭔가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요술램프로 일을 하는 분들, 요술램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요술램프에게 주문을 외우면 뭔가가 탁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이 뭡니까?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냥 평소에 관심 없다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술램프에게 가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지나간 유머 중에서 우리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죽은 요술램프에서 요정이 딱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세 가지를 막 빨리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러니까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여러분,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응급처치 키트로, 응급처치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응급처치면 어떻게 해요? 예. 소화기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거죠, 그죠?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응급시에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뭔가 자녀가 뭡니까? 무슨 대학 입시를 본다라든지 그러면 막 아버지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무슨 뭐 어머니가 갑자기 뭐 암에 걸렸다라든지 뭐 그러면 막 갑자기 꺼내든 소화기 뭐 이런 걸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거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급하게 또 내 기도는 약하니까 목사님 기도가 좀 더 세지 않을까 해서 목사님한테 막 부탁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어떤 사람 기도를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해요. 거래.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한 요만큼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좀 제가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번에 우리 아들 시험 보는 거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입사 시험 보는데 좀 면접이 좀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나의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집사 체면에, 권사 체면에, 장로 체면에 이거 내가 그래도 토요 새벽 기도는 가야지. 종교적인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병이 나는 것 같아.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기도가 하나의 의무,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뭔가 기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이거보다는 기도 생각하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죠? 뭔가 빚진 것처럼 압박감이 생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 이거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니 수요예배 설교하셨으면 됐지 목사님 왜 또 기도 인도를 하시는 거야? 빨리 좀 끝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도가 뭘까? 오늘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직접적으로 기도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딱 가운데 15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육신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여전히 나와 함께 만날 수가 있어 여러분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네 가지로 기도를 오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기도는. 오늘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이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부부 사이에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에서 지휘관과
부하들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하면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노력하고 인생을 산다 그래도 우리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허트라인이 여러분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라인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얘기가 잘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지금 영어를 잘하지만요, 옛날에 처음 와서는 영어를 막 그냥 우리 되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호주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제 아내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통역을 해요. 통역을. 예. 그래서 여랑 세드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되니까.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대화를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데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로 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라고요? 친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하고는 마음을 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친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한국에 가면 그 친구들을 꼭 만납니다. 만나면 어느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갑자기 차톡하면서 해요. 예. 부부관계라든지 혹은 또 자녀 키우는 문제라든지 자기 정말 이 자존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한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여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 제 성격이 굉장히 과묵했고 그리고 말도 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거의 안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믿어지시죠? 예. 그래서 그 흔한 미팅도 저는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어떤 자매에게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집에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다음에 교회 가서 또 만나면 또 자꾸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평생 얘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자매하고. 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남들이 들으면 시시끌렁한 얘기인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즐겁고 재미있다고 그냥 깔깔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그죠? 상대방이 뭐야? 결론만 간단히 말해. 예? 짧게 말하란 말이야. 뭘 그렇게 시시끌렁하게 길게 말해? 요점만 말하라고 이러면 정내미가 뚝 떨어져 가지고 데이트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차여버리고 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시끌렁한 얘기까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늘 중압감을 가집니다. 뭔가 틀을 갖추어서, 그죠? 옛날에 우리가 조상신 섬기듯이, 그죠? 그렇게 막 옷 갈아입고 양말 신고, 그죠? 뭔가 화장하고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까지 그냥 시시콜렁한 얘기까지 다 들어주시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다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죠?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저 마음이 좀 힘들어요. 오늘 좀 우울하네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제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기도가 정말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시편 5편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요, 잠에서 깨자마자 정신이 지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3절만 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침상에서 누운 채로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우상 숭배하며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뒤에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도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친구처럼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의 모든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더 이상 부담스럽고 힘들고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즐겁고 신나는 것으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합니다. 예? 말은 의지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혹은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지, 혹은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 보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인류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뭘 기도해 이렇게 생각해요. 뭘 기도해? 예.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훈련 소그룹이나 말씀을 배우는 클래스에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우러 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젊은 나이에 그런 어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세계 선교학자 대회가 있는데 평소 이제 다른 도시 남아공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개최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늘 이제 끝나고 나면 그저 아티클들 나오는 것이나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드니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제가 스타디 리버 한다라고 당에 보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역을 다 하면서 제가 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줌으로 가기도 하고 해서 현대신학의 동향이라든지 현대신학의 흐름이라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을 제가 좀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제가 혼자 한국에 출장을 갔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개척교회도 한 번씩 가보면 어떤 교회 가보면 참 젊은 목사님이고 새벽기도 해봐야 참 이렇게 한 2명, 3명밖에 정말 참석을 안 했지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젊은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이런 열정이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해보고 배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비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나무에서 끊어버리면 가지는 모든 에너지를 상실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모든 능력이 차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잠수부들에게 관심이 참 많았어요. 잠수부들이 막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이 잠수부들이요, 들어가는데 사실 세월호가 침몰된 바다는 37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막 240m, 수심 240m까지 잠수부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잠수부들이 뭘로 연결됐어요? 공기 호스. 이거 하나로 연결됐어요. 이 끊어버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뭘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이 호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단 말이죠. 이 파이프라인이, 이 호스가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을 멈추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세진군의 어머니 양정숙 씨, 세진군에게 수영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죠. 힘 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의지하고 따라가며 버티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겨야 한다. 그는 그렇게 아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다 그렇게 말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구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사용됐죠. 요한복음 16장 오늘 보면 그 다음 절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아시는데 꼭 우리가 잔소리처럼 구해야 주시나? 그럼 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뭔가 참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에스겔 36장 기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자주 보는 정의죠. 36장 37절 보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하시면 그 다음 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듣던 설교 예화입니다. 아마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 이 예화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리저리 막 구경하는데 어떤 창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선물들이 막 진열되어 있는데 자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요 너무 먼지가 수북이 그냥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예? 아니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있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이거를 제 이름표만 붙여놓고 안 주신 겁니까? 주님 대답이 뭔가 하면은 네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니? 한 번도 안 구하지 않았니?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닫기 전에도 보화의 창고를 닫지 않으신다. 보화의 창고를 닫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11절에 왜 구하라고 그럴까?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주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자녀가 너무 커버려서 손주들 막 주잖아요. 그죠? 사탕 막 주기도 하고
주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뻐요.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은 주시는 분입니다. 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면 우리도 큰 기쁨이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죠? 예.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우리 교육자들이 잠깐 식사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주차가 필요하면 다 가장 필요한 자리에 주차가 생겨요. 예, 희한합니다. 예, 잠깐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주차 자리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면 다 깜빡이 켜고 나갑니다. 희한합니다. 예,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셨어. 기도는 간구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아세요? 예? 우리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다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류목사가 없어도 신랑 함께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자신이 다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그 파워를 좀 제한하시고 우리를 좀 참여시킨다, 그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사할 때요, 4살, 5살짜리 아이요, 자기도 뭔가를 막 이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도 막 인형 갖다 놔두고 뭐 가벼운 그릇 하나 갖다 놔두고 참여하려고 그래요. 걔 없어도 이사 다 해요, 어른들이. 근데 어른들이 그래, 네 배낭 가방에다 네 인형 넣어주고, 그죠? 너도 좀 도와라,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가 이사 끝나고 나면 자기가 이사 다 한 줄 알아요, 그죠? 그럼 막 용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요 다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을 제한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처음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이 돼가지고요. 16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기대하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와 기도를 병행으로 대꾸법을 쓰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이 열매는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 앞장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냥 얘기할 때 야 이거 정말 잘 들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정신 차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들에게 진실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 본문은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요, 막 한번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물론 하나님이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내에서 주님을 사역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눈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이 호주 시드니에서 기도하지만 한국에 있는 분을 위해서 사역할 수가 있고,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선교사에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기도가 성취될 수도 있어요. 예? 또한 기도는 능력의 한계도 없어요. 내가 누굴 전도하려고 좀 친절을 베풀려고 선물해 줬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또 교회 가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친절을 거절할 수 있지만 기도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거절해? 그죠? 예. 내가 그분 위해 기도하는 걸 어떻게 거절한단 말이에요? 제한이 없단 말이죠. 예. 기도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그들이 못 말린다 이거죠.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역사를 바꾸기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얘들아, 우리 좀 열매 맺자. 우리가 함께 일하자. 에? 너희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너와 내가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늘나라 가면 슈퍼스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슈퍼스타들은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신랑교도 우리 여성기도회라든지 정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때때로 보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 오늘 첫 수요일입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는 더욱더 기도로 능력을 얻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후반기를 열어보십시다. 짧게 기쁨으로 즐겁게 가볍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후반기를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금년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참 때때로 이렇게 참 생각해보고 스케줄을 짜고 매일매일 제 스케줄을 다시 확인하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숨이 막혀옵니다. 정말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숨이 막혀오지만 또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조금 하나님 사역 좀 동역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장을 의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무겁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시고 아침마다 기도로 밤마다 기도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김세진 군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다리가 없는 가운데 걷기 위해서 얼마나 실패했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잘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일어나서 하나님 손잡고 이 후반기에는 이제 전반기 삶을 잊어버리고 후반기에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어떤 응급처치 도구도 아닙니다. 막 급한 일 생기면 막 기도 찾고, 또 기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즐거움 있고 기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그냥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과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사랑의 나눔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일수록 아빠 엄마의 손을 꼭 잡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입을 열어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조금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가족의 삶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복음이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여러분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해도 전 세계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도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영권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